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힘있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배교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참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이 패망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처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 내용을 보면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과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왕과 지도자들이 있으면 더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실은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거죠. 결국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감으로써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부강하게 되기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동기, 이때부터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도록 도우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도와줄 능력 있는 영웅적인 존재를 원했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북쪽의 지파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10절에서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설하겠는데 이제 그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구원하였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1절에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주전 931년부터 망할 때까지 721년까지입니다. 약 21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 기간에 아홉 왕조에 약 9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었어요. 왕위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혁명으로 이어졌어요. 왕은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우셔야 되는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도록 장려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함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불의와 죄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어떤 사악한 의도와 율법에서 벗어난 어떤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봉함되었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묵다, 포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장되었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숨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함되고 저장되었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차단하고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을 말하면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보물을 말하면 보물을 보물함에 여서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것을 감추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범죄 사실을 보물함에 넣어서 숨겨 놓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사악한 범죄 사실을 드러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반드시 심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서 징벌하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불의가 분명하고 그 죄가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세아는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을 13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산모의 고통은 너무너무나 커집니다.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산모나 아이나 모두 다 위험에 처하게 되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가 임박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산모와 태아의 비유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만큼 강력하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바로 아이를 출산하면 고통이 끝이 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 아이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산의 고통만 하지 아이는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산모가 고통스럽겠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고통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고통을 더 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느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춤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기 스올은 죽음, 무덤, 지옥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지하 세계인 스올로 내려간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문장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망에서 구속한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문자적으로 보면 속량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12절 13절과 그리고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14절에서만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앞에 13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가 임박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상황을 산모와 태아의 비유로 묘사했기 때문에 14절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수월의 권세와 사망에서 건지기를 거부하고 수월과 사망을 불러서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14절은 이 수월의 권세와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선언으로 보기보다는 이 수월의 권세와 사망에서 건져내야 되겠느냐라는 이 의문문으로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문맥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수월과 사망을 불러서 재앙과 멸망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니까 동정심이 내 눈앞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동정심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동정심 같은 것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징벌하기로 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결코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징벌을 내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한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풍요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누렸던 풍요로움 역시 사망에서 불어온 동풍으로 인해서 모두 메말라 버리고 약탈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풍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말하는데 이 동풍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5절에서 아수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을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샘이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칼에 엎드러지겠다, 둘째는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겠다, 셋째는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겠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참혹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고 참혹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로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게 될 때 어린아이들과 임신한 여인들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면 일반적인 남자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겠습니까?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총 3년 동안에 걸쳐서 포위하다가 BC 721년에 함락시키고 그때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포위를 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해요. 호세 선지자가 이렇게 낱낱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자기들의 실상을 직시하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신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지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비 없이 그 죄를 처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발 돌이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봅니다.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허무하게 박살나게 만드십니다. 또 내가 그토록 의미를 두었던 것들이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가치관, 일상의 나쁜 습관들, 그리고 연약함과 한계들, 그리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본성들까지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대면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축복인 거죠. 그때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통만 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신자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혹시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자체만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고통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마치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자신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